오늘도 온라인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사순절의 시간이 절반을 지나 부활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순절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준비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임시적인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즉 율법은 개인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교사가 일시적인 역할을 하듯 율법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만 일을 하는 임시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과거 불완전한 율법으로 죄와 죽음에 갇혀 사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법을 통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지위에 상관없이 그리고 할례나 혹은 다른 어떤 불완전한 율법의 행위와도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것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업을 장차 이어나가야 함을 지난 시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앞서 언급한 유업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으로 인해 율법의 종이 되어 할례를 받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법적인 예를 들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상속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는 규정과 규칙의 지배하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미성년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종살이의 모습에 비유하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잦은 이동과 전쟁으로 인하여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미리 부모가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가 죽게 되면 자신의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후견인들 밑에서 돌봄을 받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즉 미성년 상속자는 그 유언장에 적힌 나이가 되어야 비로소 후견인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의 시기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기 전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아 헛되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보내다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종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모습이 아닌 자신의 모든 권한을 부여해 자신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는 대사를 파견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한 여인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닌 다윗의 자손인 유대인으로 오셔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시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위치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 율법 정신을 회복하고 완성하고자 하셨지만 오히려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단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시킴으로써 이전의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사랑의 법으로 완성되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의 지배하에서 자유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인 모두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을 심지어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람어 아빠라는 의미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우리나라 말 아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의 아버지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불렀어도 감히 아빠라고는 결코 부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시어 그분과의 친밀하고 유일무이한 자녀 관계임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유산의 상속자가 되어 그 유업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자들임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연히 한 기독교 신문의 묵상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약 20년 전 종려주일 미국 중부지방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갑작스런 토네이도로 인해 교회 건물이 무너져 예배드리던 많은 교인들이 죽게 되었고 또한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딸도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한 목사는 이전과 변함없이 몇 안 남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토네이도를 취재하러 왔던 기자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도 의아해 목사님을 직접 만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니요, 지금 나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짧지만 저에겐 참 강하게 다가오는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비겁한 제자들이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평소에는 상관없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과 같은 믿음의 집을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비바람이 불고 심한 폭풍우가 몰려오더라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키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아낌없이 우리의 시간과 재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결국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을 강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바로 그 복음의 단 한 가지 요구는 믿음뿐임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며 성장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뿌리를 영원한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더욱 깊게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